11월 17일 금요일 너는 내 아들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도움말입니다.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만물, 만상을 뜻합니다. 영영하다는 영어 무궁하다라는 뜻이고 규는 호를 말하고 왕이 손에 쥐던 단장이나 패로 왕권이나 왕위를 상징합니다. 동류는 동료를 말합니다. 영존하다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천지는 낡아지고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구원을 전하는 영적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아들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환경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날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권세와 재물로는 만물을 붙들지 못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정결하게 할 때 만물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과 회개의 적용이 나를 위험의 우편에 앉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만물을 붙드는 길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 4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힘이 세도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경배합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내 불법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내 불법을 미워함으로 즐거움의 기름을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아들 10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하는 것들은 언젠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땅의 기초도 흔들릴 것이며 하늘의 영광도 옷과 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는 의복처럼 갈아입혀질 것이며 재물과 지식도 사라질 것이고 건강과 외모도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영존하시는 아들을 붙잡는 자는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구원을 전하려고 사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낡아질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전하고자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으로 내 죄를 정결하게 하여 만물을 붙들게 하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주를 붙잡고 전함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옷과 같이 낡아질 능력이란 제목으로 박성훈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올해 초 저는 1년 반의 실직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장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부서장이 되니 대표님과 부서원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며 문제를 찾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저보다 나이도 몇 살 많은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고 한가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따로 면담하며 직책에 맞게 더 노력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조언보다는 저의 업무를 이해하시고 그에 대한 존중이 먼저 아닌가요? 전에 계시던 임원은 이사님보다 저의 일을 잘 이해하고 더욱 존중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남들보다 빨리 진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능력과 성과를 천사처럼 고귀하게 여기며 주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이전 직장에서 임원이 되지 못해 화가 나 교회의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의 백수 기간에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금방 낡아 없어질 옷과 같은 능력과 성과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면담을 서둘러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무거워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의 업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한 저의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을 다시 불러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 존중하지 못했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직도 저와 그 직원은 서먹한 관계로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이신 주님을 굳게 붙들어 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오늘 그 직원과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부서원들에게 커피를 사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입니다.